그리고 우리 김은혁 권사님, 연세가 겨우 96세밖에 안 되셨는데 이렇게나 그냥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지난 한 달 전에 말씀을 이제 권사님하고 저하고 짰어요. 권사님 부활절일인데 아무도 이렇게 말씀을 외우겠다고 암송하시겠다고 그러는 분이 없으셔서 아무래도 권사님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권사님이 우리 중에 제일 총명하시니까 권사님이 이번에도 총대를 메시고 암송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권사님이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서 이 10절이나 넘는 이 긴절을 다 이렇게 외우신다라는데 여러분들 도전이 안 되십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 말 속에는 베드로의 체념과 아픈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불과 이틀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밤이 지나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차마 주님을 찾으러 나갈 엄두를 못 냈어요. 왜 그러냐면 그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마음속에 자유롭지 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신에 자기가 옛날에 생활했던 고향집으로, 그 고기 잡던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서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역시 자신이 제일 잘해왔던 일,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던지러 나갔던 거죠. 그 밤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렇게 하니까 같이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역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가니까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갈랜다. 자,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지만은 주님이 죽으신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설마 그랬을까? 그러나 이들에게는 베드로와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다 주님을 버리고 흩어졌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 역시 그냥 고기를 잡으러 다 갔었죠. 그런데 역시 그들이 제일 잘하는 그 그물을 내렸지만 그들에게는 그 밤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 새벽은 차가웠고 그 새벽은 깜깜했으며 그 새벽은 길었던 그물은 그들의 마음과 같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이 틀 무렵이었어요. 이제 해가 서서히 이제 먼 동에서 터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바닷가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찬바람이 옷깃 속으로 스며드는 새벽에 찬 기운이 돌던 그 시간에 누군가가 바닷가에서 나뭇가지들을 여기저기서 주워다가 불을 피우기 시작을 했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다가 떡을 굽기 시작하고 또 생선을 올려놓고 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이제 빈 그물로 아무것도 채우지 못한 채 그 누군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는데 한 100m쯤 왔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모닥불을 피우고 있던, 숯불을 피우고 있던 사람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없나이다. 아무것도 잡은 게 없나이다. 누가 물은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은 그래, 그러면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자, 여기서 얘들아, 그 배를 향해서
얘들아 하고 외쳤던 분. 얘들아.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얘들아 그러는데 금관아 너 뭐 잡은 게 있니? 이런 음성으로 저에게 들렸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아무것도 잡은 게 없습니다. 제가 했던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적 50 중반 되도록 집 한 채 장만을 못했습니다. 남들은 집도 있고 뭐 땅도 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다른 재산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은행 잔고에 맨날 그 마지막 말일 되면 거의 마이너스 될까 말까 빵원입니다. 자, 얘들아라는 이 음성에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무라려고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주님은 그들이 이미 빈 그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지금 건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얘들아, 그 말씀은 얘들아 너희들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면 얻으리라 하신데, 던졌더니 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잡혔대요. 그 숫자까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몇 마리래요? 153마리. 어디서 많이 들었던 숫자 아닙니까? 153?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쓰던 뭐예요? 모나미 볼펜, 몽남이라고 그러죠? 몽남이가 무슨 말이에요? 불어잖아요.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친구. 야, 저는 그 모나미라는 회사의 사장님이 정말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153에 그 친구라는 회사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건 이제 여담이고. 자,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본 순간 제자들은 순간 그분이 누구란 걸 알았어요. 한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이시다. 100m나 먼 거리고 새벽녘이 아직 밝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던지려고 웃옷을 다 벗고서 땀이 나도록 열심히 했을 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벗어났던 겉옷을 다시 걸쳐 입고 여미고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 100m나 되지만 단숨에 주님한테 헤엄치고 달려갔겠죠. 자, 실패한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얘들아 라고 주님은 하시면서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들의 수고를 알고 계셨고요. 그들의 그 허전함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 속에 그 새벽 바람을 가르면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이것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신호였고 또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 앞으로 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는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그의 눈에는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그의 눈에는 숯불이 눈에 먼저 들어왔어요. 숯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보였고 그 위에 떡도 보였어요. 자,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요한복음 저자는요,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단 2번을 쓰는데 그 숯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스라키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안스라키안. 이 안스라키안이라는 이 숯불이라는 의미는요, 어디에 먼저 쓰였냐면 바로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집의 뜰에서 그 숯불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아닌 척 했었잖아요. 그때 몇 번을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했어요. 그 숯불을 보는 순간 바로 그 장면이 오버랩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생선은 무엇입니까? 생선은 바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에 그가 잡고 있었던 그 생선 고기였고, 그 다음에 보여졌던 떡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누었던 마지막 저녁 식사. 그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누가 주님을 그렇게 한답니까? 나는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갈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서 그 떡이 있던 만찬장에서 그렇게 주님께 고백했던 베드로였어요. 이 3가지가 눈에 들어왔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리 와서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이리 와서 밥 먹자. 와서 조반을 먹으라.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자녀를 본 부모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혼낼까요? 네, 여러분들 아마 모르시죠? 저는 집을 한 달 정도 나갔다 오니까 부모님이 아유,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밥이나 굶지 않고 다녔니? 와서 밥 먹자 이러시더라고요. 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 네. 주님은 와서 밥 먹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리 와 앉아 밥 먹자. 네.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밥 먹자. 그래, 그 말 한마디에는 너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니? 지쳤니? 너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니? 얼마나 허무했니? 내가 너희들 남겨놓고 간 것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미안하다.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다 담겨 있는 게 이 와서 밥 먹자였어요. 베드로는 그 밥이 넘어갔을까요? 떡과 고기가 제대로 넘어갔을까요? 그 후로는 침묵이 흘렀어요. 밥을 먹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분명히 떡을 떼고 먹으면서 생선을 먹으면서 그 베드로가 삼켰던 것은 아마 눈물을 머금고 그 눈물이 같이 삼켜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 우리들에게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이 지친 줄 아셨고 또 허기진 줄 아셨고 무엇보다 용서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왜 너희들 나를 배반하고 도망갔니? 내가 너희들 있으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면서 이렇게 낙담해서 옛날에 하던 걸로 왜 돌아가고 있니? 이렇게 하시면서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허물과 실수를 따지러 오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새벽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던 거죠. 베드로는 자기가 했던 일에서 죄책감과 후회가 같이 밀려왔겠죠.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나는 들었는데, 그런데도 주님을 찾지 않고 있었는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구나. 이 되어진 일은 주님께서 무덤에 머무르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인데, 이때 주님께서는 말없이 준비해 주신 그 조반을 먹고 난 후에 이제 한참 뒤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어떤 고백을 듣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 같이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는 몇 번을 받습니까? 3번에 걸쳐서 받아요. 아니 주님, 도대체 제 미안한 마음에 불을 지피시는 겁니까? 주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배반하고 돌아갔던 거.
근데 왜 주님께서 왜 3번이나 저한테 이런 걸 물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민망했어요, 베드로는. 3번째 물으실 때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3번째에서는요, 주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자, 이때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있었던 사랑이라는 이 3번의 표현에서는요, 아가페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잖아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쓰질 않았어요. 어떤 사랑을 씁니까? 필레오스라는 이 단어를 써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저는 주님을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지킬 겁니다 했을 때는 자기의 간쓸게까지도 다 내어놓을 것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기의 그 대답이 너무나 허황되다라는 걸 이제는 뼛속 깊이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고백이 이게 말뿐인 고백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베드로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차마 베드로가 아가페오스라는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필레오, 그냥 친구지간에 우정, 그 정도를 나타내는 그 단어를 필레오를 쓴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정도면 됐다, 그래 그 정도면 됐어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정도면 됐다. 이 필레오스라는 단어 속에 이 베드로는요, 굉장히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마음속으로 확신을 했어요. 주님, 말로는 표현 안 했지만 이제는 제가 다시는 주님 배반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다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제가 20대 후반 때 전도사 시절 때에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방학 때가 되어서 금요일 날 밤 예배를 가까운 갈멜산 기도원으로, 제가 이제 안양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갈멜산 기도원이 가깝게 있고 아주 기도하기가 참 좋아요. 거기를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그때 제가 전했던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제가 전하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오히려 주시는 거예요. 너야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니 지금? 네가 애들한테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데 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니? 나를 진심으로 믿고 있니? 네. 하시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졌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들려왔어요. 내 양을 먹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지더라고요. 이 모습을 제가 이제 한번 최치비한테 물어봐서 이 그림을 영화 장면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던 건데, 주님이 저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저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만나 주셨던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디베랴 바닷가예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디베랴 북서쪽으로 있는 그 조그매, 아주 굉장히 조그만 아주 그 부둣가예요. 저기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장소예요. 저길 가니까 저 편말이 있죠. Feed my shepherd라고. 제가 저 자리에서
다른 곳은 굉장히 막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데 이상하게 저기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것을 찾아온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기서 저는 가장 성지순례를 했던 곳 중에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장소예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직을 이제 맡게 되기 한 세 달 정도 전에 9월 달이었었으니까 2022년 그때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보내주셨을 때 제가 이제 담임을 맡게 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저기를 방문했을 때 저 글을 보고서 아니 주님 저에게도 이 베드로에게 그 베푸셨던 그 안수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던 그 음성을 저에게도 좀 들려주십시오. 저는 양을 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저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주님이 제 머리에 지금 안수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조금 아마 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제 모습을 안 들키려고 저렇게 이제 제 마음이 그렇게 이제 간절했던 거예요. 네.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것만 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지만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를 속상하게 한다거나 저를 힘들게 한다면 저는 그 잠깐은 아마 그분이 미워질 것 같아. 왜?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저 안에는 없어요. 교회를 잘 돌볼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만은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구원하여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못난 자아를 양을 먹일 수 있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주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그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비록 나에게는 아직 그물이 비어있을지라도, 내가 세상에서는 이룬 것이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아직 새벽동이 터있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가오기를, 그래서 와서 밥 먹자,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음성을 주님께서는 전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셔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부활의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